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를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제가 글 하나를 읽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혹시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보들은 돈이든지 성공이든지 인기든지 빠르게 얻기를 원한다. 지루함은 그들의 가장 큰 적이자 공포의 대상이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견딜 수 없어 한다. 하지만 빠르게 얻은 그 무엇이든지 얻을 때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진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보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뭐든지 빨리 얻고 빨리 얻어서 성공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더뎌지더라도 기다림을 통하여서 수고를 통하여 얻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40년의 삶을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동편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본토인 가나안 서편을 가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 본문 1절에 있는 세 지파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착할 때니 우리 세 지파는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땅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본토 서편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데 너희들끼리 여기 먼저 정착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설득하고 권면해서 좋다. 너희들이 찜했으니 여기는 너희들 땅 해. 그러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가축들은 여기에 남겨두고 전쟁에 참여할 모든 사람은 우리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 본토로 가서 전쟁을 치루라. 그리고는 전쟁이 다 끝나면 너희들이 다시 가족이 있는 이 땅에 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 협상이 되어가지고 본문 1절에 있는 세 지파의 그 가족들과 가축들은 요단강 서편에 동편에 남겨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세 지파의 남자들은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서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모든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수고 많이 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났으니 이제 가족이 있는 가정이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단강 서편 정복 전쟁의 기간이 6년 7년 정도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1절에 있는 이 세 지파는 자기들은 여기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정착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본토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 세 지파가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동참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들이 7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한결같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요단강 서편에서 전쟁을 하지만 마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과 가정이 있고 그들의 재산이 있는 요단강 동편에, 그리고 빨리 전쟁을 마쳐서 가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1절에 있는 세 지파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지파는 7년의 세월 동안 자기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들은 이미 이 요단강 동편에 정착해서 살고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임을 받아들여서 7년의 시간 동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내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 7년뿐만 아니라 10년, 17년, 70년의 삶을 쏟아부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끝까지 한결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과 저는 작심삼일의 인생입니다. 처음은 열심히 하고 대단히 성취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심이 식어지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 지파는 가정을 다 두고 자기의 재산을 다 두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 가나안 본토에서 7년 동안 전쟁을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는 달 동안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처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도천교회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자리든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빨리 포기해버립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섭섭해서 포기하고, 남들이 다 가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년의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절에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다. 7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였다. 7년 동안 다 순종하였다. 그 다음 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 사람들은 7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어떻게 했다? 책임을 지키도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을 다할 때, 우리에게 맡겨준 이 책임이 사람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이 부모, 이 자녀,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역할, 여기에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여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나의 역할이 소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이 중하다는 것을 알 때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누가 시켰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하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했는데 누구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쉽게 안 하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이라는 책임의식이 있을 때에 이 책임을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믿는 자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갑니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가 사랑해서 좋아서 가정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에는 사랑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일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일하는 만큼 월급이 적어요. 그러면 그냥 사표 던지고 나와버립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도저히 내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그냥 단절시켜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러나 7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한결같이 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홀로 눈물 흘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남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속이 썩어가는 순간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책임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이거 끝까지 지켜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명령 어떻게 하든지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면요 끝까지 갑니다. 이런 믿음 없으면 중간에 뱉기 들여버리고 항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만 그만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돼요. 내가 수고한 만큼 그 결실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다 보면 길이 열리고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다 보면 회사에서 승진하게 되고 끝까지 한 우물을 파다 보면 그 우물이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여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또 그만두고 여기가 좋을 것 같고 저기가 좋을 것 같고 평생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우리의 삶은 나중에 보면 늘 제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보들은 어떠하다고요? 성공이든지 인기든지 쉽고 빠르게 얻기를 원한다.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도청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도청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사업이 번성하고 빨리 승진했으면 좋겠고, 우리 여기 학생들 공부 빨리 해가지고 돈 벌었으면 좋겠고, 공부해가지고 한 번만에 합격하고 한 번만에 취업하고 한 번만에 첫사랑하고 결혼하고 뭐든지 빨리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빨리 하는 것은 빨리 얻은 만큼 어떻게 해요? 빨리 잃어버립니다. 명예, 권력을 빨리 취했습니까? 그러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듯이 빨리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것 그거 다 지키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 그거 다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 지키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런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고, 내가 이런 마누라 만나가지고 내 혼자 죽자 고생하고, 내가 이런 자식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인 줄 알고 그 부모 역할, 아내와 남편의 역할, 자녀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오래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견디다 보면, 오래 가다 보면 스스로 통제하게 되고 자제력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에 다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평생토록 다듬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집하여 7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거 너희들이 끝까지 책임지기 위하여 역할을 감당해 줘서 너무나 고맙다.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들 너무 쉽게 생각하면 다 무너집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힘겨운 일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긴 세월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학업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인 줄 알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시간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돌아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원래 그 땅은 돌아가는 그 땅은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가는 그 땅은 가족과 가정이 남아있는 땅이고 너희들이 돌아가는 그 땅은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죽음을 불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싸워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가야 될 그 땅이 바로 너희들의 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희들 7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가족과 7년 동안 생이별을 하고 어쩌면 못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잘 치르고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돌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대가 치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관두고 포기해버립니다. 가정을 볼까요? 남편으로서 희생해야 되고, 아내로서 희생해야 되고, 부모로서 희생해야 되고, 자녀로서 희생해야 되고, 그들에게 대가를 다 치러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나 그런 거 희생 싫어, 나 대가 같은 거 안 치래,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 그러면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 상황 속의 순간 속에 대가를 치르려고 하고 섬기고 희생하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 없이 성공하는 인생을 보셨습니까? 헌신 없이, 희생 없이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1절에 있는 세 지파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7년의 시간 동안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가, 보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성공한 사람들, 리더자들, 이렇게 어른들에 대한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자꾸 폄하합니다. 그들을 자꾸 무시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들이 거기에 가기까지 그저 공짜로 갔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누구도 모르는 남다른 치열한 몸부림과 대가와 희생이 있어서 오늘날의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가 없이 그저 먹고 그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참치가 있대요. 일본에서 가장 비싼 참치가 있대요. 거기 오마 참치라고, 일본 본토 북쪽과 홋카이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삿포로, 일본 본토와 홋카이도의 사이에 있는 이 해협, 그 해협에서 나오는 참치를 오마 참치라고 한답니다. 오마 참치. 2026년 1월 5일 지지난주죠. 오마항에서 경매가 됐습니다. 한 마리가 경매됐는데 얼마에 경매된지 아십니까? 이 1월 5일 오마항에서 경매된 이 참치 한 마리의 무게가 243kg. 야, 놀라지도 않아요. 뭐 통영에 사니까 그 정도야 뭐. 243kg. 여성의 몸무게 한 4명을 합친 몸무게에 243kg의 참치가 잡혀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얼마 정도 될까? 한 4천만 원? 한 4억? 40억? 그 정도 가지고 제가 예화를 들겠습니까? 47억. 시작. 우와. 참치 한 마리가 243kg, 243kg 참치 한 마리의 가격이 47억입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비싼 이유는 맛이 있으니까. 왜 맛이 있을까? 우리는 고기를 사 먹으면 지방질을 다 버리지만 참치는 지방이 그 맛이지 않습니까? 왜 이 오마 지역에서 나오는 참치가 이렇게 비싼가? 홋카이도 삿포로의 아래와 이 본토의 해협에 물살이 엄청 세답니다. 그래서 이 해협에 수많은 오징어, 새우, 고등어가 많아서 거대한 참치가 먹고도 남는 해조류가 풍성하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에 있는 모든 참다랑어 참치들이 이 일본 해협으로 내려와 가지고 풍성한 어류들을 먹으면서 살을 찌운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홋카이도와 이 본토의 해협 속에 물살이 세서 이 센 물결 속에서 떠내려가 북태평양과 남태평양으로 안 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센 물살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버티고 거기에서 생존해 나가니까 육질이 너무나 맛이 있어서 비싸답니다. 목사의 입에 침이 막 마르네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양식장에서 인공 사료를 먹이고 냉동 사료를 먹이는 그런 양식 회가 맛있습니까? 섬과 섬 사이에 물살이 많고 스스로 이 작은 미생물들을 먹고 살아가는 자연산 회가 맛있습니까? 우리에 갇혀서 화학 먹이를 먹는 이렇게 삼겹살이 맛있습니까? 제주도의 넓은 그 방목을 하면서 살아가는 흑돼지의 삼겹살이 맛있습니까?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에 갇혀서 이렇게 옥수수, 화학 사료만 먹는 유구가 맛있습니까? 아니면 토종 한우, 넓은 초장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위에서 뛰어노는 한우가 맛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몸부림치면요 47억짜리 참치가 될 수 있지만 귀찮아 가지고 게을러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내려가면 또 내려가고 뭐 주면 주는 대로 살아가는 참치는 동원 참치, 사조 참치 캔, 그것뿐만 아니라 고양이하고 개가 먹는 참치 캔에 사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희생하지 않고
대가 치르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공짜로 먹고 마시고 부를 누리겠다? 그 도둑놈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대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대 80의 법칙. 다 아시겠지만 한 백화점에 매출이 있는데 그 백화점의 매출의 20%는 VIP 고객이 80%의 전체 고객의 비용을 다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부가 있다면 그 나라의 20%의 사람이 그 나라의 80%의 부를 다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한 공동체에, 예를 들면 우리 도천교회 성도로서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은 20%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대가를 치르고 도천교회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도천교회를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은 20%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11조의 법칙. 그 공동체를 향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대가를 흘리는 사람은 10%밖에 없다는, 10분의 1밖에 없다는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그 순간순간 도망가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희생하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수고한 대가를 치른 그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가족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가 축복하여 보냈습니다. 자기 장막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만 하고 축복은 말만 하고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수고했어요. 말만 하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과 함께 이것도 같이 갔습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아멘. 그냥 말만 축복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돌려볼까요? 뭐라고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면서 원수의 나라, 원수의 족속에게 탈취한 모든 것,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누어라. 말만 축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대가를 치른 값 어마무시하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안겨서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는 그들의 정착한 땅으로 여호수아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가겠다고, 우리는 안 하겠다고, 우리 여기 있겠다고 했으면 이들은 이런 어마무시한 재물을 선물로 받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전쟁하면서도 뺀질이처럼 자기 몸 사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일만 생각했다면 여호수아는 그들을 딱 보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8절에 있는 것들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 동안 목숨값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했던 그들을 향하여 말로만 축복한다, 돌아간다 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영원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다 그들에게 줘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값을 치른 자에게 그 값에 합당한 보상이 본문에 나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거저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고 거두려 하십니까? 아닙니다. 시편 126편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리리라. 울며 씨를 뿌릴 정도로 어렵고 힘든 그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사람만이 나중에 기쁨으로 곡식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간혹 TV를 보면 눈물을 바가지로 흘릴 때가 있습니다. 고향을 두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한국으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바라봅니다. 그 땅에서 대학 나오고 학교 선생님하고 공무원하고 그 땅에서는 엘리트인데 부양할 가족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또 죽을 고비를 건너서 한국 땅에 와서 정말 핍박받고 멸시받고 인종차별받고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버텨서 받는 월급을 대부분 본국으로 보내면서 자기들은 그냥 삼각김밥과 편의점에 있는 것으로 끼니를 꾸미면서 제한된 시간 4년과 5년과 1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공항에서 수많은 가족과 친척들이 다 나와가지고 환영하는 그 모습 보면서 바로 홀로 외로이 이 땅에서 희생하고 대가를 치렀더니 결국은 온 가문이 살아나게 되는 보상을 받게 되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가정을 향하여 희생 없이 행복한 가정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일터와 세상 속에서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에 수고 없이 아름다운 삶의 보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도천교회 여러분이 중직자이십니까? 도천교회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도천교회 사랑하신다면, 도천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면 교회를 향한 희생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교회를 향한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여 여러분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려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많은 심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